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부활 신앙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한번 큰 병에 걸려보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하며 살다가도 큰 병에 한번 걸리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말 그대로 워라밸을 좀 맞춰가면서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가치관의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또 이 건강의 중요함들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 귀한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것 좋지만 어리석은 일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좋지만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말에 써 있는 것처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평안하게 함께 누리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이 말을 잘 깨닫고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나누며 아무리 가진 것 없이 또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죽으면 인간은 끝이기에 이 부활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인 인간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은 너무나 특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인정해요. 예수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을 인정해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 부활을 믿어요. 이 부활을 믿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완전한 음모론에 휩싸여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합니다. 훌륭한 사람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저도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인류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년이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1992년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1992년째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류사를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배우면요, 예수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기록해요. 태어나셨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는 부활했다는 말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예 없었던 일인 것처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 언급을 지워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정말 믿기 힘들고, 이 부활은요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외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도 외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외면할 수 없습니다. 콧방귀 뀌는 사람 있어요. 끼십시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큰 병에 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죽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요. 죽음을 어떻게 견딜 수 없으니까, 죽음 위의 삶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죽음 위에 무슨 삶이 있느냐, 죽음이 끝이지.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심지어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슬픈 일이지만 슬픔은 슬픈 일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먼지가 되셨을 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요. 다 무서워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이냐 혹은 지옥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이 혹은 가족이, 친구가,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그런 어떤 실마리라도 잡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온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장례를 치렀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길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장례에 참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 기독교 예식이나 장례를 요청합니다. 왜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실은 그때만큼요 제가 목회자로서 존중받는 때가 없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목회자를 존중합니까? 별로 존중하지 않는 분이 많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왜요? 죽음 위의 삶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기록할 리가 없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 진짜 부활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모든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 기록들, 사료들, 어떤 문헌들을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큼 그 당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많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원전과 자료들이 온전히 물론 성경에 원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본으로 남겨서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있는데, 이 책만큼 완전한 책이 없어요.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쭉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증 편향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자료를 볼 때 이게 확증 편향된 자료여서 그것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확증 편향된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그 어떤 자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사건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 편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확증 편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먼저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부활 때 사건, 안식 후 첫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됩니다. 예,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월화수목금, 일 월화수목금 토죠. 그래서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날을 우리의 예배날로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신앙생활 원래 하는 그 토요일이 지나서 첫날 그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부연 설명할 것이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의 사건을 어떤 부분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무것도 빠짐은 것 없이 완벽하게 기록하겠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뭐 2명이서 혹은 3명이서 혹은 4명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방문해서 오게 됐는데 함께 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비교해보자 하면요, 많은 것들이 서로 기록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살펴본 것들을 기록하고, 저 사람은 저런 측면에서 놓친 것들을 또 살펴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부활의 사건들을 아무것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자료들을 다 합산해서 이 사건을 조금 연대기로 풀어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그 무덤에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는 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요한이라고 일부러 쓰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보면요,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상태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그 함께한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서 알려라.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차이가 생깁니다. 마리아와 함께인 여자들이 들었던 말은 천사가 주님이 살아나셨다. 가서 전해란데 그 말을 듣고 가서 전하기를 주님을 무덤에서 누가 가져갔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무덤은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성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디로 가져갔다. 우리가 모르겠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면 부활하셨을 거야 라며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고 왜 갔습니까? 어떤 이제 장례의 나머지 절차를 좀 더 잘 치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그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3시에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안장시키고 그리고는 안식일을 그냥 보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자,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이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태도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갔어요. 다름질하더니.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봤어요. 봤는데 세마포가 놓인 거예요. 세마포가 그 시신을 쌓는 비싼 천입니다. 귀하고 비싼 천으로 이렇게 쌓는데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는 요한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제 무언가 무서웠던 것인데 가능한 하나의 생각은 자, 세마포가 보통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은 그 무언가 시신을 도둑질하고 절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절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미 무언가를 가져갔다면 세마포를 가져갔을 거예요. 비싼 천이니까. 근데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절도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록하니까 자기가 겁먹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춰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되게 막 지르는 사람이에요. 막 우레의 아들 막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요한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본 것을 또 얘기합니다. 세마포 놓인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머리를 또 쌌던 수건, 머리를 칭칭칭 감아놨던 수건이 있는데 세마포와 함께 놓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있어요? 쌌던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수건으로 싸요. 근데 그 수건이 얼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이 잘린 채로 있는 거. 그러면 그냥 수건만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하나 가정은요. 그 얼굴 모양 그대로 그 수건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그 수건에 약품 처리를 해서 굳어지게 만들고 그 모양대로 이렇게 조각하듯이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실은 두 개 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흡사 가시떨기가 불에 탔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처럼,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탔는데 불이 안 꺼져요. 이상한지 보겠죠. 모세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죠. 그런 것처럼 이 얼굴 모양 그대로 쌓여 있는 수건이 놓여 있으니까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은 보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본 것이고 이것을 본 것입니다. 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언지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비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철수해요.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만 남았어요. 여인들이 다시 느린 걸음으로 따라왔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달려갔고 여인들은 뭐 천천히 달려왔겠죠. 그래서 안에서 뭔가 하니까 밖에 서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안을 살펴봅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다시 구부려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도리어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이 주여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냥 연약한 자가 그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세마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되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심지어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말을 예언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말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제자들조차도 잘 믿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녔다. 실은 양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또 제자들이 자기를 보이십니다. 다 보이세요. 보이시는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믿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완강하게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까지 제자들과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게 말한다고. 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은요, 정말로 믿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종종 여러분, 이 부활을 왜곡하고 부활이 없었는데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본 것으로 착각을 했다. 환상 중에 그들이 함께 황홀경 중에서 기도하며 황홀경에 빠졌다가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고 착각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기록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이것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리어 그 당시의 상황을 마태, 마가, 누가니 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 실은 간절히 보고 싶어서 착각한 게 아니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사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부활은 일어난 일입니다. 부인하지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일, 그 자리에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확증 편향된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으로 이제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무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이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인이 증인이 될 수도 없었어요. 거짓으로 이것들을 조작하여 쓴다면요,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으로 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들 모든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요청하고 있어요. 가감 없이 모든 상황을 있는 대로 기록하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기록들을 갖다 보세요. 그것이 정당한 기록과 사료와 어떤 근거 있는 것들인지. 도리어 실은 제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말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반대 사료를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막 하나씩 연구해봤거든요. 함께 연구해봤는데 모든 사료를 보고 보면은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데 진짜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강한 믿음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도 헷갈리네. 말도 안 되는 말하는 것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 반대의 일들이 굉장히 수많은 어떤 그런 논리들이 억지입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부활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야, 부활은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 어떻게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살펴보잖아요. 또 연구하잖아요. 부활을 거부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기독교 그 변증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실은 C.S. 루이스가 젊은 날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철학자이면서 또 언어학자이면서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친구들과 다
얘기하면서 모두 이제 이 불신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안티크리스찬들인데 얘기를 하면서 철학자들이니까 그냥 확증 표현된 얘기로 모든 것을 싸잡아서 뭉개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당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개 잘못된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어느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가 있었고 예수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C.S. 루이스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 자리가 C.S. 루이스의 회심의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회심을 했다고. 여러분, 이 부활을요 살펴보면요 이상한 일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어라, 믿어라. 이것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승천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심을 믿어요. 통치해서 하나님의 명을 우리 각 사람에 보내주세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를 만드세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이 기록 앞에서 무엇보다 거부할 수 없는 이 기록 앞에서 이 부활을 정당하게 살펴보고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의 사건에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부활 자체가 실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가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살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나사로도 살리고. 그런데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 예수님이 이 부활과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요.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살아나서 이전의 생명을 다시 연장받아서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은요 다시 살아났던 모습이 죽기 전의 모습과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다르지 않고 똑같았어요. 너무나 똑같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이전에 죽은 몸에서 다시 생명만 다시 얻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다른 본문에 기록된 것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합니다. 대화하는데 함께 꽤 많은 시간을 걸어가면서 대화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대화했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요? 무덤이 어두워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알아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존재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아예 못 봤어요. 이성적으로 가능한 생각 하나는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대충 살펴봐가지고 없네 이러고 갔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특별한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그것이 더 주님의 이 특별한 존재를 설명하며 이 존재로 말미암은 그 상황의 결과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특별한 일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잘못 보면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어떻게? 문 열고. 그 말이 아니에요. 문 닫았는데요, 예수님이, 물론 이 표현도 굉장히 신비한 표현입니다. 문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오심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문을 닫은 것을. 나중에 이제 도마를 만난 장면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구멍이 있었어요. 어떤 구멍이, 상처에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 면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요, 예수님이 여전히 신성의 능력이 있어서 이전에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는 신성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몸을 그런 신성의 특별한 존재로 바꾸셔서 뭐 이렇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든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부활의 존재 자체가 이런 특별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모든 존재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첫 열매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첫 열매는 나사로도 살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았고 수나임 여인도 살았고 수나임의 아들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들도 결국 다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죽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존재로 자기를 보이셨다는 것이 우리가 갈 그 단계입니다. 우리가 있을 그 단계. 주님은 부활하사 그 이후에 어떤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은 이 부분에선 철학적인 더 많은 논의를 하면 좋긴 합니다. 우주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 있음의 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데 그 어려운 논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냥 있다가 그냥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가운데 있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존재인 것을 하나님 자신의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제 잠깐 드린 얘기지만 여러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나비가 그 애벌레 단계에서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나비가 될 때, 그 애벌레 모습이 고치를 만든 다음에 애벌레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기관들이 변화돼서 나비가 된다고 생각해, 나비가 됐다가 이렇게 겉에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날개를 핀다 생각하지만 실은 고치가 된 다음에 그 안에 상태가 완전히 액체로 변해. 이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DNA는 남아있는 DNA가 완전히 나비로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존재와 저 존재가 같은 존재라고 도저히 연장시킬 수 없는데 그것이 고작 벌레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존재로 심지어 거듭나는 것처럼 기어다니는 존재가 날아다니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이 부활의 생명의 몸, 잠자는 자들의 천리면을 보이신 몸이 우리가 가게 되는, 가야 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하신 몸의 이러한 특징들을 볼 때요, 실은 주님께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감추실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자, 이 특징들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그랬죠. 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것에 특별한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막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여자들이 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당시의 여인들은요, 사람 수에 치지도 않는 때였어요. 오병이에 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면 세요. 여기 몇 명 모였습니까? 15명 모였어요. 남자면 15명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먼저 자기를 예수님께서 내어보셨어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사건에서 바라보기를, 이 여인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먼저 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낸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동이 트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사랑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실은 장례를 제대로 치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이걸 챙겨가지고 주님께 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은 여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증인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실은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간 것도 아닐 것이에요. 잘 믿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들에게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택하셨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한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누구에게 자기를 보이세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또 믿게 되냐? 큰 병 걸렸을 때, 사업 망했을 때, 심지어 자녀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 물리학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었던 정근모 박사, 세계 물리학계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던 박사인데 이 박사님도 언제 그 신앙이 굳건히 섰냐?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많은 사람이 술집에 가죠. 위로가 됩니까? 잠깐 위로가 되죠. 뭐 술을 먹어서라도 잠시 잊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위로가 되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옵니다. 자복합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자복하고 엎드렸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완강하게 불신앙을 표방하는데도 주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일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가 아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11제자가 남아있는데 10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근데 혼자서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동료가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내가 널 그렇게 해. 절대 안 믿어. 근데 완강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마가 굉장히 강력한 불신앙을 표방했는데 이거 어디서 표방했습니까?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표방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믿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과 의심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예요. 이 안에 있는 채에서 여러분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홀로 가지 않으셨어요. 언제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실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도마가 넣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 잠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냥 딱 믿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여러 단계에서 수많은 불신앙과 의심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일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점차로 다들 예수님 믿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도마조차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우리가 그걸 가늠하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쉽게 믿고 이거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도 그것을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풀고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해시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일, 시간을 넘어선 신에 대한 일을요,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 안에 불신앙과 믿을 수 없다는 마음들 생겨나는 거 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감추고 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그런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과 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떠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있는 중에도 마음이 연약한 중에도 그래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의심을 표방하고 그 의심을 내어놓고 그래도 도와주기를 구하는 그런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실은 신앙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믿을게요 해서 결단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 자기를 보이셨을 때, 자기를 믿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어디에게 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말처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도와달라는 말처럼 보이는 이 도마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도마의 말을 이렇게 도리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면, 손가락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으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 말이었죠. 예수님께 오셨죠. 넣어봐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보람상조에 가입해서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엎드리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거칠게 말해도 돼요. 내 손가락을 넣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한 한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난 이후에 목사님 드디어 마침내 주님을 만났다고. 30 몇 년 만에 주님을 만났다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났다고. 30 몇 년이 걸렸대요. 30 몇 년 동안 마음의 의심과 불신과 미혹과 의혹이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서 저희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실은 이 땅에서 비슷해요.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다가 하셨던 그런 분께서 승천하시기에 우리 안 보이신 상태예요. 안 보이시면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우리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주님처럼 될 것을 믿으며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